지난 7월 2일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6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이 된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경제적인 이유뿐이겠습니까?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팝, 아카데미 영화상 수상, 코로나 시대 K-방역으로도 이름을 떨친 것이 한몫했겠죠. 게다가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최고의 시청률을 차지한다고,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입는 옷을 살 수가 없을 정도라고, 정치만 뺀다면 한국이 세계 선진국임이 분명합니다. 세계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한국은 사실 그렇게 행복한 선진국은 아닙니다. 세계 최악의 자살률, 매일 평균 38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한국의 자살률 10만 명당 26명 정도입니다. 부자나라 클럽이라고 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단연 한국이 자살률에 있어서 최악입니다. 이런 자살 현상의 배경에는 양극화 속의 빈곤, 극심한 노인 빈곤, 노동시장의 이원화, 불안노동의 증가, 노동시장 진입 실패자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린다면 한국은 결코 행복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한국이 불행한 선진국인 또 다른 원인은 이른바 K 능력주의에 있다고 저널리스트 박권일은 말합니다. 한국의 능력주의,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그의 책 제목입니다.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이른바 한국형 능력주의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81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세계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여 4, 5년마다 발표해온 세계 가치관 조사가 있습니다. 그 문항이 하나, 소득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노력에 따라 더 차이가 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실시한 제6차 조사 결과 독일, 미국, 중국에 비해서 한국의 불평등 찬성 비율이 두드러졌는데 2017년부터 20년까지의 제7차 조사에서는 한국인의 64.8%가 불평등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평등에 찬성한 이들은 12.4%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들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기억하시죠? 거세게 일어난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 한국형 능력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가치관이 여과없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받을 보상에 접근할 기회가 공평했는지, 그 보상이 능력에 따라 제대로 분배됐는지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불공정은 못 참아도 결과의 불평등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참으로 오랫동안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품성이라든가, 과도할 정도의 교육열, 스펙과 인맥에 대한 집착, 학벌주의, 억울하면 출세하라식의 지위 상승 욕구 등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자본주의 능력주의 체제의 그 최첨단에 서 있는 사회인지를 반증합니다. 옛날에 과거 제도부터 고시제도, 대학 입시, 학력, 학벌주 등 일련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이른바 한국형 능력주의가 강화되어 온 것이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이제 신화 시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학 입시나 기업 공채, 고시, 로스쿨 등의 기회는 물론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잘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죠. 시장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이죠. 부모의 지원 여부 혹은 사회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출발선은 크게 이미 차이가 난 사회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진입장벽을 높이는 사회적 봉쇄가 이른바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더 정교하게 이제는 더 이상 감추거나 은폐되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지속되고 있죠.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야. 기억하십니까? 누가 한 말인지? 이 한마디에 시작한 분노가 마침내 촛불정국 그리고 정권을 끌어내린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나 이른바 부모 찬스, 최근 모 국회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 등은 이른바 K형 능력주의라는 이 거대한 빙산의 작은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국 사회가 불행한 선진국으로 불리는 것은 이른바 한국형 능력주의가 끊임없이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이 불평등이라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전부 다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잔잘못, 개인의 배경 없음의 문제로 돌려지고 불평등으로 가야 할 이 사회적 문제의식이 모두가 개인적 불공정 논란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인생학교로 알려진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진다. 유난히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주의가 혐오와 결합되어 세상을 온통 벌레투성이라고 묘사합니다. 월수입 200만 원 이하면 200충, 시험 잘 봐갖고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역균형 전형으로 대학 가면 지균충, 자기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 아파트에 살면 임대충, 모두가 그들의 눈에는 다 버러지로 보입니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타자를 향해 차별과 비하와 멸시적 발언을 내뱉는 사회가 되었죠. 저는 은퇴하면은 아파트 경비원에 취직하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큰 동서 목사로 은퇴했지만 아파트 경비를 하는데 보기에 좋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제 취미가 청소예요. 얼마나 청소를 했는지 제 지문이 없어요. 우리 여기 장충동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그 인감증명서를 이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뭐 하잖아요. 10손가락을 다 해도 지문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하거나 뭐 다시 뭐 하여튼 아주 굉장히 하도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농담으로 제가 얼마나 가사노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면 지문이 다 없겠냐고.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저같이 늙은 사람 뭐 오라고 할 것 같지도 않지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본인 눈앞에서 손잡고 가는 엄마가 애기 손잡고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자기 자식을 훈계하는 주민들을 수시로 마주친다고 하니 말입니다. 자, 그러니 모두가 모두에게 적인 세상, 분노와 적대감이 팽배한 각자 도생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격차와 불평등을 동력 삼아 모두가 막 전투하듯이 전쟁하듯이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 그러면 정의는, 그러면 사랑은 과연 어떻게 가능하단 말일까요?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여러분,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것은 이혼이 그 당시에서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일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사실 1세기 모든 유대 분파들은 이혼을 허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질문이 아니 매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악의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혼은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경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법전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사유로 제시된 수치스러운 일, 아주 대단히 모호한 표현이죠. 그런데 신명기 26장은 이것을 간음과 관련시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후기 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유권 해석하여 음식을 태우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유대의 가부장적 사회 규범을 자기도 인정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절대화하는 그 모세 율법은 뭐라고 그랬냐? 되묻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질문에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이런 계명을 준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율법의 방점을 아내를 버릴 수 있다에 둔 반면에 예수님은 이혼 증서에 방점을 두셨던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의미로 율법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혼 증서가 있어야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가 재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모세 율법은 오히려 일방적인 이혼으로 당하는 여성의 사회적 불이익을 막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내노란불식으로 해석하여 이혼 증서를 남자의 무제약적인 이혼 권리로 해석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은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시각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부부의 신체적이고 성적인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건 결합하다라는 의미하는 그리스어는 문자적으로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부부의 하나됨은 성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평등한 상호 책임성과 공동체성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건 간음하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 때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이어서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그 두 말씀을 결합시킴으로써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한 평등한 권리, 평등한 책임을 강조하신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혼의 근거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결혼의 근거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혼은 모세가 허락한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아니죠. 인간이 결혼관계를 통하여 평등하게 맺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남자가 일방적으로 분리시키는 것, 남자가 일방적으로 아내를 쫓아내는 것은 오직 옛시대의 특징인 인간적인 완악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서 사실상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의 권리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여자가 이혼 증서를 받으면 사실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물론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거지가 되거나 돈을 벌기 위하여 매매춘을 하게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명한 이혼 증서 한 장으로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날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남자가 일방적으로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관심은 곧이어 등장하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에서 더 강조됩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노하셔서, 이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께서 노하셨다라는 곳은 오직 이곳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격분하셔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걸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혼당한 여자들, 어린이들과 같이 부모나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심으로써 가부장적인 사회에 팽배해 있던 불평등과 차별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을, 힘없는 여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말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타인에 대한 지배욕을 버리고 자신의 특권을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사회적 간섭 아래서 허용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법과 관습이 아무리 허용한다고 해도 지금 아빠 찬스 다 우리 사회적 관습과 법이 다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허용한다고 해도 그것을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혼당한 여자와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존중과 배려를 받는 새로운 세계,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예수님은 여신 것입니다. 오늘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과 기후위기,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경제난이죠. 이 위기,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배제에 의해 구축된 한국형 능력주의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살든지 아니면 함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 공동체 의식 위에 새로운 세상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의 길, 그것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구를 지키는 것,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개인적으로는 자족과 범사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만이 아니라 재앙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범사 감사의 신앙이죠. 이것은 능력주의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세상의 눈에는 참으로 무력하고 비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새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때
첫째 된 자가 꼴찌되고 꼴찌된 사람들이 첫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게 하신 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실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자 지구를 살리는 크고 확실한 행복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힘없고 약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 만물이 결실을 맺는 계절에 우리의 삶도 성숙한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약한 믿음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짧은 소망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 더욱 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